길도 없는 자기 바다 아이들은 기뻤기는 장면이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이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자유파파 아이들은 기뻐기는 장난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혼란스러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환한 빛이 생겨났어요. 빛은 낮이 되었고 어둠은 밤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어 넓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 여러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어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치게 하셨고 수많은 새들이 하늘을 날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기에 아주 좋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편히 쉬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 친구들, 1월 1일 잘 지내고 한 주간이 지난 오늘 1월 7일 잘 지내고 있나요? 새롭게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드림 어린이 1년만 남은 우리 6학년 친구들도, 그리고 2, 3, 4, 5 모든 친구들도 올 한 해 친구들 공부와 가정과 또한 친구 관계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가득하길 이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올해는 꼭 2024년 올해는 꼭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드림 어린이 현장에서 같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대할게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책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많은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앞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성경책을 허락하시면서 참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 말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다가 무릎을 딱 치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겠다. 내가 나의 백성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성경 맨 처음 장, 맨 처음 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바로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걸 할 때 가장 먼저는 늘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이야기로 창조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바로 태초예요. 태초. 친구들 태초에 알아요? 태초라는 단어? 태초라는 말 사실 진짜 잘 안 쓰이는데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태초 말고 기억나는 태초는 우리 친구들 포켓몬스터 알아요? 포켓몬스터? 이제 지우가 은퇴를 했지만 지우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어디다? 태초 마을. 거기서 나오는 태초. 목사님 그 태초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 태초가 기억이 나는데 이 태초의 뜻이 무엇이냐? 태초는 가장 먼저, 맨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해요. 세상의 맨 처음, 가장 앞, 시작, 즉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을 의미해요. 태초. 친구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그럼 그 태초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니 태초가 맨 처음 맨 시작이라는데 그 앞에 있을 수 있나? 무엇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무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대 시작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1.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 태초가 있었다. 2. 태초 앞에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계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태초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시켜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태초 이전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뭐 명령하거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고 역사였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시작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창조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진 그 피조물, 창조물들,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어 주셨죠. 숨을 쉬게 하는 공기, 적절한 온도, 마실 수 있는 물, 곡식과 열매, 무엇 하나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기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셨고 또한 그만큼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문장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1.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선한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한 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 광활한 우주, 아직 인간이 끝을 몰라 계속 가고 있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죠.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어둠을 밤, 빛을 낮이라 부르신 그날은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만들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나도록 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셔서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에 살아가는 해양 동물들을,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한 하늘에 사는 조류, 새들을 날아다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아가는 육식동물들,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쉼을 가지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손길, 운행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세 가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1.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2.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 하신 일은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무척 특별하게 하셨는데 바로 말씀을 가지고서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는 특별히 재료가 필요해요. 그것이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상관없이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화가에게는 종이래, 조각가에는 돌이, 목수에게는 나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물며 종이접기를 하더라도 색종이가 필요하죠. 그렇게 좋은 작품이든 좋지 못한 작품이든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든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료, 어떠한 재료도 필요 없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드신 세상과 또한 사람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세심하고 좋아 보여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1.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오늘 성경책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나 배워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주 잘 배웠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남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느끼며 우리가 올 한 해 잘 보내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내고 또한 새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4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2014년 아주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뜻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물질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사용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024년 모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과 다음 주일 어린이 공과책을 판매합니다. 8,000원으로 현금과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계좌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학부모님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L층 아가페홀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1월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찬양과 기도라는 곡을 가지고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아가페홀에서 진행되며 합격자는 1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1월 26일과 27일에 진행되는 겨울 캠프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필참이니 참석 여부를 생각하고 지원해주세요. 2024년 영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시 30분에 1층 에베네셀에서 진행되니 담당 학생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후! 그래서 벌써 1과가 시작했어요. 자, 오늘 1과 제목은요, 최고의 예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마음통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 가장 잘 만드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목사님은 사실은 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을 생각해보니까 바다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바닷속에 큰 물고기도 헤엄치고 그리고 바닷속에 수많은 것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함께 살펴보아요. 두구두구두구 어둠뿐이던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 높고 푸른 하늘, 뜨거운 태양과 아름다운 달,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온갖 동물과 식물들로 생기가 넘치는 땅, 그리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최고의 예술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요. 와, 그렇군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도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이 창조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예술 작품의 뜻이 뭔지 알아요? 멋지게 꾸며놓은 것도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예술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예술 작품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삶으로 톡.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오늘은 공과에 오랜만에 퀴즈가 나왔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에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어디 찾아보자. 첫 번째 바나나, 비둘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 그리고요. 뭐가 있을까? 별똥별, 또 개미, 코끼리, 기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넘는데 한 12~13가지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 찾으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제일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들은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막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 못 찾은 거 있으면 저는 이만큼 찾았어요 라고 멋지게 알려주세요. 입술로 아멘을 보겠습니다.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빈칸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땡땡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뭔지 좀 알 것 같죠? 두 번째, 하나님이 땡땡 하셨어요. 하늘아 생겨나라. 세 번째, 하나님이 땡땡 하셨어요.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넷째, 하나님이 땡땡 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거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두 글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모두 말씀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는요. 목사님 말씀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야 생겨나라. 날개 달린 새들아 생겨나라.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사는 동물들아 생겨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머리에 쏙을 보면 순서를 쓰는 칸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낮과 밤이 1번, 그 다음 두 번째 하늘, 3번은요 땅바다 식물, 4번은요 해달, 별, 5번은요 물고기와 새, 6번은요 동물, 마지막으로 사람. 그래서 1, 2, 3, 4, 5, 6, 7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일과라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순서가 뭐라고요? 1, 2, 3, 4, 5, 6,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요 신기한 식물이 오늘 식물 이야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식물이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맹그로브라는 이름의 가진 나무는요 갯벌이나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씨앗이 물에 빠지면 큰일이 나겠지요. 그래서 맹그로브 씨앗 나무는요 씨앗을 품고 있다가 싹이 나면 땅으로 툭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새끼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되게 특이하죠. 목사님이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정글 프로그램 보면 이 맹그로브 나무가 나오는데 진짜 물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힘으로 이렇게 툭
씨를 뱉는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요, 신기하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알고 신기하고 멋진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여러분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공과로 또 새롭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공과책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와야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이제 그만하고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자, 일과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즐겁게 시작합시다. 일과 제목, 이 세상 내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을까? 서민구 목사님이 만들었을까? 강성봉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 셰익스피어 목사님, 류영모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꼭 외워야 됩니다. 짧잖아요. 자, 그리고 그럼 오늘 공과를 이렇게 딱 보면서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질문, 나는 땡땡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을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나는 뭐뭐를 만드는 사람이래. 사람. 사람은 뭘 만들까? 여러분은 뭘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 나는 예배를 만드는 사람? 책을 만드는 사람?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뭔가 영화 제작자다. 그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신다. 그림을 만드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이런 게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로써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손으로 쪼물쪼물한 게 아니고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떤 걸 느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공과에 나오면서 이런 거, 궁창이란, 여러분 성경 속에는 조금 단어가 한국말인데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궁창,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하늘이에요. 둥근 천장.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게, 옛날에는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둥근 천장, 이렇게 라키아, 궁창이라고 말한 건 참 대단한 그런 언어의 선택이다.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맞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창조 전에는 어땠을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혼돈 그 자체였다. 카오스,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떠한 뭔가 정해진 게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셔서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모든 걸 다 만들었다. 이걸 알고 가고요. 자, 함께 떠나는 쉼의 여행. 여전히 이 지구는 사람들에게 거의 밝혀진 바가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저 바닷속 세상 심해입니다. 함께 사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 이 바다 깊은 곳에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 뭐랄까요? 탐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까지 들어가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이 지금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놀랍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창조 Q&A. 창세기에 나타나는 날은 day.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을 말할까요? 자, 여기에는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24시간 하루를 이렇게 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단어들도 존재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7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일주일 만에 그냥 딱 우리 24시간 일주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이 그림이 로마 시스티나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한번 목사님도 한번 실제로 가서 보고 싶은데 손가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대요. 손가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대. 성당 벽면이 갈라졌을 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대. 그래서 거기는 보완한 거야. 다른 화가가. 카르네발레가 복원해서 다시 손가락을 그렸대. 요게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남이 새로 그린 거고, 천지의 창조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건 이유가 있대. 이제 숨을 불어넣는 장면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 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숨이 싹 불어넣어지는 걸로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공과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뒤에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매주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드림어린이 해서 요거 충실하게 활용해서 여기 있는 거 QR코드 찍으면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이야기 같이 보면 좋고,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최대한 따라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